가을이 거두어들이는 수의 계절이라면 겨울은 거두는 것을 저장하는 장의 계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계절의 변화는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의학에서는 1년을 5계절로 나누어서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장하라고 하는 계절을 하나 더 둡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거두는 계절이고 겨울은 거둔 것을 저장하고 여름은 이 성장하는 계절이라면 이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있는 장하의 계절은 만물이 속으로 익어가는 화의 계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장하의 시기가 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열매들이 속으로 충분히 물을 익기 전에 그 열매를 따면 우리는 그것을 열매다, 풋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장하의 계절을 거쳐서 참된 열매, 성숙한 열매로 물어있게 됩니다. 오늘 한가위 주일을 맞이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겉모습만 갖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익어야 참여가 될 것인데, 우리 인생의 계절에서 장하의 계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분열매로 마감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장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이 겉모습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더욱더 물어있고 깊어지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한 삶이 되는 그런 변화의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으로 제자의 삶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물어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가위를 맞이하여 겉모습만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속이 무르익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신구약의 본문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들이 참 순종하는 백성이었고 자기 자신들을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자기들을 이끌어준 이 모세에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의 생활이 점점 고달파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그들은 분노하고 반항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자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모세오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은, 이 민수기 11장의 말씀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새 출발을 합니다. 그때 그랬을 때 현재의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내려주신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메추라기는 늘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나의 불평이 있는 다음에 단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들의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그것이 더 이상 지쳐서 묻지 못할 만큼 질릴 만큼 단 한 번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 양식이어서 우리도 밥만 먹고 사는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실은 일용할 양식이었는데 그들이 만나의 실정을 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중에 일부가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과 민수기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파, 마늘 이 황량한 황무지 광야에서 부추, 마늘, 파, 생선 얼마나 그리운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리워했다고 그렇게 민수기 11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 이스라엘이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모세가 이 곁길로만 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원망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사람들을 왜 저보고 인도하라고 해서 이 무거운 짐을 제게 지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 목숨을 좀 거두어 가 주십시오. 제가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에게 지어진 이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장로 70명을 세우게 하시고 그 각 70명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영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 결과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소집된 70명 중 두 사람이 이 모세의 명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회막으로 나오지 않고 진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본문에서 읽은 대로 엘닷이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메닷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회막에 나가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한 소년이 깜짝 놀라서 전령이 깜짝 놀라서 회막으로 달려와서 이런 놀라운 일이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구간이었던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메닷과 엘닷과 메닷이 하는 저 예언에 하는 그것을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집에 응하지도 않고 불순종한 자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너가 지금 나에게 충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냐 내가 나에게 열심이냐 누가 백성으로 예언하게 하신 분이 누구였느냐 예언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비록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모세의 권위를 염려하였지만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권위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계속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신약의 말씀도 신앙의 본질에 관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교를 갔다 왔던 제자들이죠.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기를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제일 처음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금지했다. 이렇게 우리를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을 민수기 본문에 있는 이 말씀과 이렇게 나란히 비교해서 보게 되면 서로 유사한 평행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지금 소집 명령에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집된 나머지 68명의 사람들은 회막에 모여 있습니다. 회막주도 앞에 모여 있는데 여기에 있지 않고 진중에 머물러 있던, 다시 말하면 그 제도권 바깥에 있는 그 바깥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것을 금지시키자라고 하는 것. 이 두 사이에는 서로 비슷한 평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중지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모습과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들을 금지하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에는 또 유사한 평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한번